한 도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변화들이 있으면 도시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겠죠. 도시를 재건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도로를 새로 놔야 된다, 또는 이제 새로운 건물들을 세워야 된다, 또는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갖추면 도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이다. 아니다, 인구 유입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변화를 보았어요. 아마 퇴보되는 도시보다는 계속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발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 변화가 사람들의 내적 변화까지 이어지던가요? 외적으로 환경은 좋아지고 또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외적인 공간들은 개선될지는 몰라도 사람 안에 깊은 마음의 터치는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왜냐하면 갈수록 우울증은 늘어나고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고 이제는 흔한 질병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외적 변화가 곧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도시의 완전한 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똑같은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전과 지금이나 똑같아요. 건물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문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외적인 변화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뻐하지 못할 사람들의 기쁨을 느끼며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도시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배경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무엇을 보았죠?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가 무리들을 흥분시켜서 돌을 맞고 순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스데반은 설교 한편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은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함께 등장을 했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잔멸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제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의 교회의 핍박은 사도 한두 사람 옥에 넣고 그 협박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지금부터의 박해는 너무나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이제는 집 안도, 집에 숨어도 찾아내기 때문에 거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초대교회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사울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 4절을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성 밖으로 흩어진 자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디 숨은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드디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은 누굽니까? 앞에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7 집사 중에 2명만이 자세하게 그들의 활동과 사역을 기록하는데 스데반의 사역을 보았고 오늘 이제 빌립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통치하면서 통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대거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고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더러워진 땅, 순수한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치부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차별을 불만으로 또 적개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상황들이 500년 이상 흘러오면서 아예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땅을 항상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 여인을 거기서 만나시죠. 그 여인과의 대화에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놀라운 장벽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고요, 혈통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고, 그들은 종교적 갈등의 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빌립의 이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가립니다. 종교는 사람을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나누는 분이 아니에요. 종과 주인을 나누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고 사마리아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나누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사람을 나누는 분이 아니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원수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처음부터 땅끝 간 게 아니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그들이 넘기 어려운 장벽이에요.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라는 이 땅을 넘어서지 않고는 열방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요.
사마리아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빌립의 사역으로 인하여 큰 기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성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기쁨이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쁨을 경험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또 삶의 터전에 우리 때문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 하늘의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기뻐야 돼요. 우리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빌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한 일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만을. 신문물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대단하게 신박한 거, 야 여기 사마리아는 촌동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새로운 거 갖고 왔어 라고 전한 거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복음을 전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아울리치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을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프로그램 하러 간 거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했고요. 우리 이번에 전도팀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그 예수님 그 깃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깃발을 가지고 흔들며 다니면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마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함께 가셨던 그 스티브 목사님이 미국 그 인앤아웃 햄버거 집에서도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마트에서도 그러셨대요. 경비원한테 혹시 복음 전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의자 하나를 갖고 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전에 없던 캐릭터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선교구나 막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우리 전도팀이 좀 버스킹을 준비해가지고 좀 우리들끼리 막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뭐 하나 그러고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흩어져서 사형리 복음 전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또 감사했던 거는 우리 금규자매가 몸이 무겁잖아요. 살쪘다는 게 아니고 임산부인데 이번에 같이 갔는데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출발하기 전에 고민하다가 아이들 사역할 때 마을 전도 때
그 사형리를 전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교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동화책을 만든 거예요. 엄청 커요. 그걸 2개나 만들어서 그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사형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툴을 만든 거예요. 밤잠 못 자가면서 막 아이 또 육아하면서.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마을 전도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선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들었고요. 또 아이들이 일어나서 영접 기도도 하고 곳곳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루신 전체를 저는 기쁘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선물 주러 갔다. 그러면 그 선물 받고도 사람들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는 없습니다. 복음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함께 기뻐져요. 아마 이번에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해요. 제가 이번에 사역을 작년보다 더 많은 사역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팀들은 좀 체력적으로 힘들으셨을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사역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들 한 분 한 분 인상 쓰거나 그런 분 못 봤어요. 다 막 기뻐요. 뭐가 기쁜지 자꾸 웃고 있고 막 자꾸 기뻐. 왜 기쁠까? 그들의 입술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앙에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신앙이 지금 막 차가워졌습니다. 식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도를 해보시라고, 복음을 전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익숙해집니까? 왜 십자가를 봐도 전혀 감동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설명을 하는 입술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 내 귀가 들어요.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복음의 기쁨이 전파될 때 경험되어지는 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복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 갈 때만 복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셀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셀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야 하죠.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번째 메시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이유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무너진 인생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던 인생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필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절망 속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무너진 인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빌립이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죠.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의 사역이 그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8절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죠. 회복된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지 않아요. 누가 기뻐해요? 그 성 전체가. 아니, 고침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치유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왜 누가는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 전체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은 그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주변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목사의 회복은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면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함께 기쁜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필리핀에서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56명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니까 전도 집회 500명, 600명을 그 선한 영향력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들 56명만 기뻐 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뻐 뛰는 회복된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함께 기뻐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우리 틴즈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 깊은 예배 가운데 함께 동화되어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걔네 좀 필리핀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선한 이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가 기뻤다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번에 마지막 날이었는데 반나절 사역으로 우리 목회자분들, 현지 목사님들에게 또 사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대로 은혜를 끼치려면 한 2박 3일 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래도 그 현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결점을 갖기 위해 또 관계를 맺기 위해 그분들을 초대했는데 또 초대하신 분들이 다 오진 못했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이 저는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막 밝게 웃거나 막 우리가 준비한 게임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그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목사잖아요. 누가 나를 초대해도 레크레이션 시키면 나 안 합니다. 그 내가 왜 뭐 동물은 원숭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뭐가 기쁘다고,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들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팀들한테 반응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웬걸요? 첫 게임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막 어린아이 같이 그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세족식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발을 씻겨드리고 그 발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너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훅 들어왔던 마음이 뭐냐면 한 명의 목회자가 살아나면 그 뒤에 교회가 살아나겠구나. 이 비전을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루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할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쏟아 부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직도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구나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캠프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떤 현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100명 이상이 됩니다. 이로신 지역에. 그분들을 캠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들 뒤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면 더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이루신 지역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 거룩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목회자 캠프를 한 3일 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 현지 주일날 우리 팀들이 흩어져서 그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100명의 목회자라고 하면 100개의 교회를 우리가 흩어져야 되면 우리 팀이 100명이 더 가야 되네. 적어도 한 교회 한 명은 가야 되니까. 물론 그 100명의 목회자분들이 다 예배당을 갖춘 형태의 교회는 아니에요. 가정교회도 있고 또 성도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형태니까. 그러면 적어도 20개 교회를 추려서 우리 팀들이 흩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 각 교회에 힘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함께 그곳에 기도를 쌓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이루신 지역에 그 개신교들을 강하고 능하게 하셔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시겠다라는 비전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제 비전 아닙니다. 제 꿈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도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내년도 사역에 막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러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도 가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교회가 안정적인 규모를 갖추고 막 그러기 위해서? 아니요,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기도하면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에 금요 찬양 집회 때도 오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이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인생들이 와서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심한 자가 와서 위로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던 자가 정말로 선교하겠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거짓의 영이 떠나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 성을 속이는 자가 한 명 소개되고 있죠.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미혹의 영이었어요. 거짓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어떻게 속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등장으로 인하여 전세가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거짓의 영과 거짓의 나라에 살고 있던 그 성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도 읽어볼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조차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 놀라고 그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마술사 시몬은요, 다음 주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을 붙들고 있었던 거짓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기쁨이 오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짓의 영이 복음 앞에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붙들고 있었던 거짓의 영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잘 되는 메시지였어요. 번영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그 거짓의 영이 떠나가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기쁜 자들이 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왜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선물을 준비해 갔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져간 것이 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져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을 묵고 있던 거짓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비들을 공수해가지고 거기서 4일이나 아주 뜨거운 예배를 저녁마다 드려야 했을까요? 우리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계속해서 예배를 밤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국에서의 예배가 부족해서 거기서 예배 드린 건가요? 여기선 예배가 안 뜨거우니까 거기 가야만 예배가 뜨거워서 그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의 거짓의 영이 예배할 때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묵고 있는 잘못된 죄악의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가 가는 어디든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에도 여러분 때문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성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이 서초동 땅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